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산나 성가대 힘있고 멋진 찬양의 외침이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영광과 또 찬양과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도 가장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의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구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식어진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비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올바른 선택 평생 축복, 우리 시리즈 설교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네요. 사람에게 있어서 돈보다도 힘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동역을 선택하라. 세 번째,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라. 자, 오늘은 남을 살리는 값진 희생을 선택하라.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11시가 되면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11시에 이곳에 다시 모여서 내일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통합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백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이제 가보게 되었습니다.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그때 거기는 10시 예배가 이제 본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정말 교회 예배당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오는데 엄마 아빠하고 같이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정장 스타일로 오면서 그 예배가 보통 거기는 오후 예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거의 2시간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순서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게 예배가 진행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꼬마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2시간 반 예배를 드리면서 울고 보채는 애들이 없어요. 참 궁금했습니다.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것인가? 용돈을 줄 테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근데 한두 번 이제 예배를 참여한 실력들이 아니라 그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 갈 때는 정장으로 입고 또 교회 가서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점잖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어릴 적부터 훈련이 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바라기는 가끔 우리 교회도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통합 예배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희 TV 보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애들 밥 먹이고 옷 좋은 거 입혀서 꼭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 그런 예배가 있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예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특별히 자녀분들을 꼭 모시고 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우리 부흥회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내일 저녁에 만나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슴이 좀 식어지고 제 영혼이 좀 드라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죠? 메마른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즐겨보는 몇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을 소개시켜 드렸던 미국의 그 아버지 딕과 아들 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릭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탯줄이 목에 감겨서 이 머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뇌성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련성 전신마비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자라게 되죠.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도저히 이제는 가망이 없으니까 포기해라.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품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목숨을 건졌지만 이 아이에게 있는 저주와 같은 질병은 떠나가질 않았어요. 그 아이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엄마 아빠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숨을 쉬며 엄마 아빠가 먹여주는 음료수와 간단한 음식을 먹는 것, 이것 이외에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중증 환자였습니다. 참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아빠하고 엄마는 이 침대에 누워있는 이 아이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힘을 빌려서 컴퓨터를 통해서 의사 전달하는 것을 훈련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15살 되던 그때 아빠에게 이 아이가 자기 감정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RUN, run. 아빠, 나 세상을 달리고 싶어요. 세상 밖에 나가서 나 뛰고 싶어요. 세상 밖에 있는 공기를 마시면서 한번 뛰고 싶어요. 전 자유를 한번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한마디를 외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외쳤던 한마디에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가 다녔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아들을 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무려 마라톤 정식 대회에 나가서 이 아들을 앞장 세워놓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마라톤 대회에 가서 무려 64번 완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몇 미터 뛰는 경기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420m 뛰는 경기가 아니에요. 42.195km, 100리를 뛰는 겁니다. 100리.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는요, 수영 한 2km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라톤 42.195km를 뛰게 되고, 그리고 사이클을 타면서 180km를 전력으로 질주를 해야 되는 것이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이건 죽음의 레이스입니다. 건강한 사람들 해낼 수 없는 정말 악명 높은 죽음의 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 수영하고 뛰고 달리고 자전거를 탑니다. 이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서 무려 6번 완주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자전거로, 여러분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몇 킬로냐면 6,000km가 됩니다. 6,000km를 아들과 함께 이제 달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 이런 대화가 있어요. 아빠, 나를 위해서 달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아들이 얘기할 때 그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달릴 수 있었어. 네가 내 인생의 전부야. 네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달린 거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그런 그 영상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사람과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죄라는 중증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전신마비 아들 릭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았어요. 제 자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생겨진 운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망.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단서 하나가 나왔어요. 사망 진단서. 이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진단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여러분, 아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산소가 지급되지 못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뇌성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경련성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서 평생토록 식물 인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형체는 있는데 몸은 있는데 삶이 없는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망 진단을 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어요. 깨져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악영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늘 우리는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죄의 습관에 빠져서 사단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끝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최악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5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사망이라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모순이 많고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가 많고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옆을 잠깐 한번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목동 이대 그 병원에서 아기들 사망하는 사건, 지금 머리 위에서 북한에서 쏘는 핵폭탄이 지금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확정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동의 화약고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바로 코앞에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늘 불완전하고 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희생자들의 이름이 이제 공개되면서 참 가슴 안타까운 그 사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 가족이 모였다가 거기 저 목욕탕에 가서 한 가족이 3명이 전부 희생된 일들. 정말 안타깝게도 제천의 목사님 2분이 돌아가셨어요. 저기서 한 분은 조금 안정된 교회 목사님, 또 한 분은 이제 막 개척교회 김정일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제천은 하늘 색깔이 회색이래요. 도시 전체가 지금 통탄과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개척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 돌아가신 교회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막 교인들 몇 명 모아서 죽을 퉁살뚱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있었는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성도들. 김정일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교회와 성도를 돕는 연합 사역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한다고 우리 구제부 우리 이성관 장로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장로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구제부에서 구제헌금을 좀 보냅시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프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그런 교회를 돕는 것은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천 화재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로마서 12장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잔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군가 슬픔을 당하고 울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적인 신앙생활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제천 화재 사건을 이제 보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울리는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이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린 매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찬양이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심정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봐요.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드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길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들랑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더 이상 예쁘게 말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의 본질은,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 누군가의 등 떠밀려서 오신 것도 아니고 강압적인 사건에 의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억지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셔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높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와 저주가 있는, 이 사망의 저주가 있는 이런 사악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일부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해프닝이나 있을 만한 태어났으니까 태어날만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등장한, 역사 속에 등장한 성자, 위인,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는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의 저자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성경의 처음을 시작한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성경의 저자 모두가 예수님의 예언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말씀이 있죠.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 속에 인간의 족복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 마귀 권세가 만들어 놓은 이 사망의 시스템을, 죄의 저주를 본인의 죽으심으로 없애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모세가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조금 지나가 볼까요? 자, 눈에 힘을 주시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 긴장을 좀 풀었더니 여러분들도 눈이 좀 흐려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의 시대를 거쳐서 이사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그 시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왕 아시죠? 히스기야 시대는 상당히 그 외교 정세가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어요. 이 아수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유다 땅, 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했잖아요. 존말할 때 항복해라, 존말할 때 항복하라, 기회를 주겠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나쁜 놈들이 나에게 이런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다 물리쳐 주고, 여러분 성경 보면 사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동원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대군이 싸늘한 시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 성전에서 아들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700년 전의 이사야의 말씀이 벌써 처녀의 몸을 통한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자기가 현실을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직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도 그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그대로 현실이 되고 그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를 보면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날 지역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방에서 탄생하셨죠? 예,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어쩌다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가운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격하게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임진왜란 때 하나님께서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고마운 사람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당시 500년 전 6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큰 영향을 받았는데 600년 전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면 저는 고영철 목사가 아니라 고바야시가 됐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인물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가 막 수세에 몰리고 있을 때 세계 열방들이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분들의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재건할 수 있었고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130년 전에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정말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감도 없는 그 조선 땅을 위해서 수천 명의 서구 열강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셔서 1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해 주시고 순교의 피를 뿌려 주셨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피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토록 숨가쁘게 감격해야 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 이 죄의 저주 아래 비참하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필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죄 없는 희생제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죄 없는 희생제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생각하신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속의 죽음이라고, 속량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누군가 대신 치루어 주는 것, 이게 대속이고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달라요.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속량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회복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이사야서 그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현상,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획득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이 지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까딱까딱 졸던 말던, 조는 사람이 안 조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주어진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것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또 한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거기는 법궤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혹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비밀의 장소, 숨겨진 장소입니다. 여기 일반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즉사하게 되는 곳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서 죽어지는 순간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 오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격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과정을 보면 많은 엑스트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 이 별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우리는 별을 따라, 예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꼭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다다를 수 있어요.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따라가다는 큰일 나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물한 것이 있어요. 잘 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선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있으셔야 됩니다. 황금이 뭘까요? 이건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유향은 무엇일까요? 좋은 향기가 나는 송진가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전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이 곧 좋은 냄새의 향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항 지진을 났을 때 달려가서 위로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황 냄새라니까요. 제천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성도들과 사모님께서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니까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유향가루의 냄새라는 것이죠. 착한 행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략이라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썩음을 방지하는 방부제. 이것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따라 살면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시고 착한 행실을 통하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더욱더 확장시키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정리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값진 희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